베드로는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뭔가를 물으셨는데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자기만이 그것을 대답했기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물론 그 대답은 얼떨결에 생각나는 대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정답이 되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였습니다. 모두들 대답을 못해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자기 혼자 대답한 것이 베드로는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에 예수님이 기대 이상의 칭찬을 해 주셔서 아주 우쭐하여서 마치 하늘을 날아갈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보통 이런 칭찬을 예수님은 잘 하시지 않는데 이런 축복의 칭찬을 하시는 걸 보아서 베드로의 대답이 너무너무 마음에 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모처럼 기분이 최고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 제자 중에서 자기를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 즐거웠고 주님의 신임을 듬뿍 받고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잠시 후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핍박을 받고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렇게 좋은 세상인데 죽기는 왜 죽어? 능력도 있는데 무력하게 왜 죽어? 그럴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 답답한 동료들은 꿀먹은 벙어리 모양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베드로가 방금 주님의 신임을 절대적으로 얻은 터이라 대표자 자격으로 나서면서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도 안 되는 말씀이죠. 아니 베드로를 보고 사단이라니요. 이건 무슨 자식이 XX니 하는 것보다 더 심한 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단이라니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베드로 한 번 더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나서서 한 말인데 자기 보고 사단이라는 주님의 책망을 듣고는 용이 승천하다가 갑자기 시궁창으로 곤두박질하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주님은 어째서 이런 험한 말을 하시는 걸까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그토록 칭찬해 주신 베드로를 향해서 단번에 화를 내신 이유는 그 정이라는 것이, 그 인간적인 감정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리와 진실을 향한 용기를 갖고 달려가고 있는데 가까운 이들이, 사랑하던 이들이 나서며 그것을 이구실 저구실로 가로막을 때 예수님은 아니다 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지난 3일절에 KBS 아침마당에 일제시대의 순교자인 고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대담이 있었습니다. 그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이신 주승중 목사님이 나오셔서 증언을 하십니다. 일제는 주기철 목사님을 감옥에 넣고는 모진 고문을 가하는 동시에 그 주기철 목사님의 가족들을 아무도 돌아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은 사택에서 쫓겨났고 그 엄동설 안에 오갈 데가 없어서 운막 생활을 합니다. 아예 거지 같은 생활을 그 가족들이 합니다. 그러면서 일제는 종종 선처를 하듯이 그 주기철 목사님을 석방하여서 그토록 고생하는 가족들을 만나게 합니다. 왜? 고생하는 가족들을 보며 마음이 흔들리기를 원하는 참 치사한 일종의 고도의 심리전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가족들이, 어린 자식들이, 그것도 노모가 자기 때문에 거지 같은 생활을 하며 생고생하는 것을 참아낼 수 있겠습니까? 거의 모두가 여기에 이르면 소신을 버립니다. 그런데 그 주기철 목사님도 훌륭하지만 그 사모님과 그 어머님이 더 훌륭한 분들이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주 목사님을 보고 그러십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소신 굽히지 마세요. 차라리 감옥에서 순교하세요. 믿음을 잃고 믿음을 배반하고 감옥에서 나오면 내 아들 아니요, 내 남편 아닙니다. 가족 때문에, 정 때문에 가장 중요한 믿음을, 주님을 향한 열정을 잃을까 봐 가족이 지켜주고 응원해 준 것입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예수님의 수제자, 바로 조금 전에도 네가 복이 있다라고 칭찬받은 제자 베드로. 그런데 그가 그 관계를 이용하여서, 그 정을 이용하여서 예수님을 위한답시고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호통을 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무너뜨리지 말아라 하는 뜻이죠. 인정에 끌려서 인류 구원의 십자가 사역을 그르칠 수 없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유명한 신학자인 오리겐이나 제롬 같은 이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너는 내 뒤로 물러가 나를 따라오는 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지 말아라. 사탄은 어떤 자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 앞으로 나서려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쫓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에 뭔가를 앞서 첨가하고 변질시키려는 사람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코치가 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복음은 저래야 한다면서 예수님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한번 읽지도 않은 사람들이 밖에서 들은 풍어를 갖고 이러쿵저러쿵 합니다.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난과 순환을 예고하신 예수님 앞에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24절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 앞장서서 예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예수님을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자기의 삶, 행동, 의식, 감정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자기를 부인하고 지금까지의 삶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뒤바뀌어서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망, 자기의 생각, 자기의 습관, 자기의 취향대로만 살던 것을 이제는 죽이는 겁니다. 언제나 먼저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더 끔찍한 일입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유다라고 하는 이가 로마에 반역을 해서 정치혁명을 일으켰을 때 로마의 장군 마리우스는 이 반란을 진압하며 그 작은 갈릴리 지역에서 무려 2,000명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는 그 2,000명을 모조리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 비참한 모습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동시대의 인물이요, 특별히 갈릴리 사람들이었기에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비참한 처형인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눈으로 본 게 있기 때문에 다 압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얼마나 섬뜩하며 얼마나 실감나는 말씀이겠습니까?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욕망, 자기의 욕심,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관, 자기의 철학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숨결과 사랑과 정신으로 채우며 그에 따르는 고통과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들을 십자가인 줄 알고 지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사랑을 위하여, 양심을 위하여, 성결을 위하여 살다가 그에 대해 반대급부로 주어지는 불이익, 억울한 폭행, 수모 등등이 주어지면 십자가인 줄 알고 그것을 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그 길로 주님이 그리하신 것처럼 그 길을 막는 사랑하는 제자를 향해서 사탄아라고까지 외치면서 걸어가신 그 길을 계속 가라는 것입니다. 두렵다고 돌아서고 억울하다고 포기하고 신경질 난다고 때려치고 그러려면 아예 제자로 나서지도 말고 정말 주님의 제자로 예수의 사람으로 살고프다 하면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목포에 다녀왔습니다. 목포의 양동제일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었습니다. 그 교회 창립 119주년 3인 3색 부흥회라는 타이틀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많은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영으로 찬송을 부르며 은혜를 받는데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물결치는 것을 느낄 정도로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회가 끝났는데 분위기가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좀 거시기 하더라고요. 뭐가 잘못됐나 싶었는데 나중에 그 담임 목사님 내외를 비롯해서 나를 접대하는 그 부교역자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부흥의 역사상 이렇게 집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교인들의 얼굴이 변한 적이 없습니다. 얼굴들이 그전의 얼굴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놀래가지고 얼굴들이 그전의 얼굴이 아닙니다. 강사가 누구였게 그랬다고요? 저 아니에요. 강사는 성령님이셨고 그 배우의 힘은 바로 여러분 우리 왕중교회 기도하는 성도들이었음을 믿습니다. 나를 목포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투의 한복판에 내보내고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지금 말씀 들고 단에 섰을 시간인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권세 있게 말씀 증거하게 하옵소서. 정말 간절하게 끊임없이 기도해 준 여러분의 권세였을 뿐입니다. 그러면 좀 이상하죠? 아니 목사님은 왜 나가서는 그렇게 잘하고 집에서는 왜 잘 안 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나가서 별나게 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수요 영성 집회 나오시면 그대로 합니다. 목포 가서도 수요 영성 집회에서 하는 식으로 제가 그대로 했을 뿐입니다. 제가 무슨 부흥사겠습니까? 저는 목회자죠. 그러니까 말이죠. 은혜의 샘은 어느 교회에 있다? 야, 잘 아세요. 우리 왕중교회 성전에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나오지 않고 관심이 없고 참여하지 않아서 은혜의 샘에서 멀리 떨어져 나가니까 자꾸 불평이나 생기고 그저 인간적인 관계 정으로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훼손할 뿐입니다. 그날 밤 제가 밤 집회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전화를 제게 했어요. 그러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예정이 없던 금요일 밤 집회를 한 번 더 해주고 올라가려고 정중히 거절했어요. 제가 왜? 나도 이제 곧 올라가서 우리 교회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야 한다. 오늘 밤 기도회가 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회 오늘 오후부터 시작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함께 참여하여 우리도 변화되고 응답되고 채워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목포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거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목포의 그 양동 제일교회는 목포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입니다. 선교사가 와서 세운 119년 전에 세운 교회입니다. 목포에서는 제일 큰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딱 들어섰더니 그 교회 표가 강단에 딱 붙어 있는데 이렇더라고요. 주님,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거 어디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 이게? 이 사람들 언제 우리 교회 다녀간 거야, 이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주님,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희망을 가졌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성장 위주의 표와 정책으로 치달려왔죠. 교회 가기만 하면 대문짝만에 붙여놓는 게 부흥케 하옵소서, 갑절로 채워주셔서 이것만 두루 써봤는데 이제는 교회들이 정체성을 찾기 시작합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는 교회 목회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희망적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축복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지만 그 전에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를 믿고 따르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세 가지가 분명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고 힘이 들어 갈짓자 걸음일지라도 저 앞서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종종 걸음이라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저리로 가는데 나는 엉뚱한 길로 가면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할 수는 없는 거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욕망을 부인하고 자기 성질을 부인하고 자기 감정을 부인하고 그리고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단번에 못 가더라도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말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가능합니까? 말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까? 아니 왜 자기를 부인해? 자기 하고픈 대로 해야지 이게 행복하지. 자기를 부인하면은 스트레스만 커지고 한이 생기고 병이 날 텐데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인생은 짧고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데 이 좋은 시간이 지나가면 내 청춘도 끝나는 건데 십자가를 지라고?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라고? 벗어나고 싶은 것을 꾹 참고 견디라고? 그리고 예수를 따르라고? 도대체 예수가 누군데 내가 그렇게 해야 합니까? 예수가 뭔데 내가 편안하고 부담 없고 룰루랄라 하는 이 생활을 버리고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겁니까? 도대체 온 인류를 향하여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냐 말하는 이 예수는 과연 누구입니까? 도대체 이 예수는 누구이기에 그 많은 인류가 말이요 2000년 동안 그렇게 말하는 예수를 졸졸졸 따라다닌 겁니까? 자기 성질을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걸머쥐고 그리고도 그 예수를 걸어 죽어라 따라간 그 예수는 과연 누구냔 말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것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대 세상 사람들이 말이죠. 다 예수님을 향해서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위대한 선지자이십니다. 인류의 지혜의 현인이십니다. 탁월한 종교 지도자이십니다. 라고 하는데 베드로는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서 주라는 말은 사실은 원문에 없어요. 베드로가 사용한 단어는 주가 아니에요. 막연한 주가 아니에요. 헬라어로 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유라고 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당신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분명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세상 사람들이 다 위대한 선생, 스승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내게 있어서 당신은 그리스도 구세주이고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도 이렇게 증언을 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것도 사랑의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이 현수막에서 그게 보이십니까? 못 박히신 예수님의 사랑의 손이 보이십니까? 못자국이 선명한 그 사랑의 손길이 나를 감싸 안고 있음을 보이십니까? 거리에 십자가가 너무 많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직업은 수영 코치였습니다. 그는 늘 밤하늘의 빨간 십자가를 보며 공동묘지 같다느니 교회들이 다 그렇게 무덤으로 변했다느니 하면서 십자가를 멸시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잠이 오지 않아서 수영을 하고파서 풀장으로 갑니다. 그 수영장의 구석구석을 이미 다 잘 알고 있었기에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왜? 불 켜면 괜히 사람들이 다 주목할까 봐 불을 켜지 않고 이미 어둑어둑해도 거기 자기 안방이나 다를 바가 없으니까 익숙하게 다이빙대로 곧바로 올라갔습니다. 높은 다이빙대 위에 올라서서 두 팔을 옆으로 쫙 펼칩니다. 다이빙하겠다 그거죠. 그런데 그 순간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에 자신의 그림자가 벽에 비춰집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영락없는 십자가의 형상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그냥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십자가 그림자를 그냥 멍하니 바라보는데 어릴 적 교회에서 배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희생의 의미가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이런 문장이 함께 그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으니. 그 자리에서 얼마나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건 이 수영 코치는 다이빙을 포기하고 그냥 다이빙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풀장으로, 수영장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갑자기 그냥 물속으로 마치 침례를 받듯이 그렇게 뭔가 물 가운데 푹 들어가고 싶은 생각 속에 물속에 서서히 잠기고 싶다는 욕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수영장에 발을 내딛는 순간 아찔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수영장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지난밤에 관리인이 물을 뺐다는 것을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만약에 그 순간 그냥 그가 다이빙을 했다면 그런 죽음으로 뛰어드는 행위였죠. 높은 데서 콘크리트 바닥으로 투신 자살한 꼴이었죠. 그 순간 벽에 비춰진 십자가가 자신을 죽음에서 구해준 것이었습니다. 나를 따르고 싶으냐? 나의 제자가 되고 싶으냐? 나를 섬기고 싶으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폭군의 명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죽이신 나의 사랑의 구주, 나의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게 명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폭군이라면 나는 그 말을 따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구하신 사랑의 주님이시요 그 분을 따름이 내게는 진리요 진실이요 행복입니다. 그분이 나를 향해서 팔을 벌려 부르십니다. 이리로 와라. 그런데 말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서 오너라. 내게 십자가를 요구하시는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주요 나의 힘이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나가 누구냐?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위대한 성현이라면, 위대한 멘토라면은,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라면 이런 말 못합니다. 지도 죽을 게 뻔한데 인간인데 지가 어떻게 나를 살려주고 어떻게 나에게 책임을 져주고 어떻게 갚아준다는 말이요. 자기도 그렇게 갈 건데.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이런 말을 못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내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꼭 갚아주리라.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성전에서 날마다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분, 다른 분 아니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따라갑시다.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순종함으로 따라갑시다. 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갈짓자라 할지라도 그래도 순종함으로 따라갑시다. 그래서 마침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복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십자가 지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이 번잡하여서 갈짓자입니다.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도 모르게 그저 바쁘게만 분주히 살고 있습니다. 아니, 어떨 때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영 딴판의 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예수님은 저리로 가신데 나는 저쪽으로 가면서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엉뚱한 일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여 주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말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믿음을 갖고 주님의 말씀에 아멘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뭐라 할지라도 오직 내 마음에 예수님만 보이게 하여 주시고 그 나의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실 때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행복함이,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지극한 평안함이 내 심령 속에 샘솟게 하여 주시사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생각할 때마다
뜨거운 감동과 감사와 눈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은 내 눈물을 이해하지 못해도 나는 그 눈물이 무엇인지 아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죽음으로 산다고 하는 예수님의 역사의 진리를 따라갈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